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천국 이민의 조상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 이민 오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제 벌써 50년이 훌쩍 넘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아직 5년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이민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민 오게 된 어떤 과정, 동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어느 분은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또 아니면 가자고 해서 아니면 미국에 와서 공부를 위해서 직장을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 이민 오게 됐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을 이 미국 이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민길에 오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미국 오시게 되셨습니까? 다 다른 내용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이런 공통적인 고백이 있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민의 조상이 나옵니다.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가 먼저 이민의 조상이 됐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민을 계획하시고 이민을 가라고 1절에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제 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 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어느 날 이민에 대한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또 주셨잖아요.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민이라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 생활에 대해서도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이민은 이렇게 한국이라고 하는 땅에 잘 심겨진 그 화초를 뿌리를 다 내리고 있는 그 화초를 막 흔들어서 털어서 비행기 태워서 이렇게 미국에다가 다시 또 심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 생활은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민 가라 하시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민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이민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는요. 노아 홍수 심판 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창조의 목적이 되는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하는 일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이런 일만 몰두돼 있어요. 창조의 목적 예배를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일에만
온통 마음을 쏟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심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을 또 보존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셨는데 결국 저들이 또 한 일은 뭐죠? 바벨탑 쌓잖아요. 자기 이름 내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다 흩어버리고 말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계획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을 뽑아서 훈련하시고 믿음을 심기우시고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치 불씨와 같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특이한 것이요,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부모는 다른 신, 곧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가정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을 쌓았다, 공로가 있다,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새로운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어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 부분을 보면은 구원으로 부름을 받던 아니면 사명으로 부름을 받던 결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못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할 일은 순종인데 그저 이 순종의 과정 속에 우리의 입에는 자랑이 아니라 뭐죠? 그저 하나님 앞에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은 것도 없는데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그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들마다 지나친 헌신, 지나친 충성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다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드리는 것에 대한 늘 부끄러움과 회개만이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셨어요. 마치 새로운 드라마를 구상하시고 총감독이 되셔서 이렇게 캐스팅하는 가운데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뭐 길거리 캐스팅도 있고요. 또 뭐 미국에서도 우리 뭐 LA에도 가끔 보면 어떤 뭐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캐스팅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서류들을요, 어플리케이션들을 무진장이들 냅니다. 막 그리고 줄 서고 막 오디션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러한 부르심 앞에도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줄 서 있은 적도 없고요. 막 뽑아달라고 뭐 손든 적도 없고요. 어떤 내세울 만한 포트폴리오도 없고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 속에 우리를 그저 선택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감사하게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일까? 내 역할이 무엇일까? 그 역할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엔진내지 않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 감독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독만 기쁜가요, 나중에? 여러분 뭐 칸 영화제나 이런 데 가보세요. 감독만 영광을 받습니까? 모두가 다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름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순종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크고 작은 믿음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하든지 그 앞에 나가든지 그를 바라보든지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이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작고 크고 이왕이면 크면 좋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 무슨 필요 있어? 그래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어디예요? 누가 산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산도 얼마든지 옮겨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분량이 내게 주시는 유익은 뭐죠?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대로. 뽑고 싶은 사람 뽑고, 붙들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있어 믿음이 큰 사람은 그만큼 평안을 누려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만큼밖에 평안을 못 누려요. 여러분 무슨 한 번도 안 가본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불안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은요, 그만큼 평안을 누리면서 여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마찬가지예요. 다 안 해본 것들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평안하게 사업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도 평안하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하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수없이 많죠. 저도 지금까지 한 40년에 가깝게 했습니다. 믿음이 클 때는 평강 가운데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잖아. 그러나 믿음이 작아지고 부족하면 그만큼 불안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비즈니스든 자녀들이든 내가 맡고 있는 어떤 사명이든 다 평강 가운데 누리시며 이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냥 순종의 길을 걸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따지지 않고요, 계산하지 않고요. 어쩌면 그 친구들이 막 그랬을 거예요. 너 어디 가냐? 나 잘 모르겠어. 일단 가래. 아니, 정말 갈 거야? 가야 돼. 아니, 우리 놓고 다 할 거야? 그래도 가야 돼. 그리고 다 뒤로 하고 그냥 간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계산도 안 하고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순종했어. 그래서 믿음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이 지금 떠난 지역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남부 이라크인데 이 갈대아 우루 당시 정치, 경제, 권력이 집중된 곳입니다. 무역이 인도까지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이 갈대아 우루는요, 모든 것이 번성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유혹이 많고요. 타락한 환경, 또 안일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을 떠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미국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특히 토렌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어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한국은요, 아주 재미있는 지옥이래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요. 한국은 아주 재미있는 지옥. 신앙생활 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놀 게 너무 많고요. 반문화가 막 발달되고. 근데 이 이민 와보니까 미국은 아주 재미없는 천국이더래요. 여러분 특히 토렌스를 보세요. 보통 불금 이러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밤 9시만 돼보세요. 식당 딱 닫아요. 그냥 교회만 사람들이 금요 집회하고 막 남아서 해먹고 막 또 처리하고 이런 분위기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이민 잘 왔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 토렌스에서 어디 가서 죄를 짓지 할 정도로 환경적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는 할지언정 거기 다시 내가 여기 면에서 거기서 살아보겠다 꼭 굳이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곳이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 거기서 그런 갈등 가지면서 그런 죄 지면서 살기보다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래서 힘이 들어도 작지만 그렇게 하면서라도 이 신앙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거 신앙 제일 중요하다. 이민의 조상이 되었느냐? 이제는 천국 이민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대를 이어서 바톤 잘 넘겨주고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면 되는 것이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과거 옛사람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죠? 우리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막 유지하고 싶은 이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새 것을 경험치 못해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유지하고 싶어요. 지금을.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런 출발을 위해서는 과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이것을 그냥 간직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 조금은 죄된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 죄된 거, 이런 거 다 그냥 갖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도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새롭지가 않아요.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 보면요, 아주 괜찮은 건물인데 폭파시켜요. 완전히 폭파시켜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그곳에 그냥 얼마나 멋진 건물이 들어서는지 몰라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는 무너뜨려야 될 것들, 없어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떠나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인물, 그가 신앙적 배경은 없었지만, 무슨 특별한 공로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런 훈련 받고 여기서 또 이런 훈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그를 이민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서 무엇으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무엇으로부터 이 출애굽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은요 다 뭡니까? 무지에서의 출애굽, 또 더 나가서 뭐 가난에서의 출애굽, 또 질병에서의 출애굽, 다 무엇으로부터의 출애굽을 우리는 늘 사모해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죠? 목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한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출애굽인가? 모세를 향해서 바로가 아니 왜 내가 내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느냐? 왜 출애굽시켜야 되느냐? 뚜렷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라. 창조의 목적이 된 예배,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아까 노아 홍수 심판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요. 시집도 보내시고 장가도 보내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어요. 그게 심판받을 일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내가 다른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예배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장래는 하나님 붙들고 예배만 붙든다면 저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지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신다고 하는 뚜렷한 믿음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뚜렷이 답이 나온단 말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금 몸이 아프니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네요. 이 건강에서 자유케만 해주신다면 제가 예배하는 일, 성전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뚜렷한 목적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넌 부자 되면은 굉장히 더 위험한데 하나님 막 걱정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뚜렷해요. 너 같은 사람이 부자 돼야지. 그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거고요. 목적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출애굽만 사모하지 마시고 뚜렷한 목적. 한나가 사무엘을 정말 아기가 없어서 그가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으로 승화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사무엘 주시잖아요.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드리는 기도, 온전히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약속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켜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그 엄마 한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목적이 뚜렷해요. 그러면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여행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 목적지를 딱 정했어요. 1년 동안 준비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휴게실, 요즘 휴게실 얼마나 잘 해놨어요. 그렇죠? 화장실도 막 깨끗하고 막 휴게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휴게실에다 텐트 치실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며칠 묵었다 가자 이러시겠어요? 아니에요. 휴게실은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좋으면은요, 끝까지, 저는 그래, 빨리 못 달려도 완주라도 하는 거. 제가 뼈저리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요.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과는요, 그 당시에 여자들이 3분의 2예요. 여학생들이. 그러니까 3분의 1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축제때 이 마라톤을 하는데 남자라면 안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것도 아니에요. 나갈 수밖에 없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출발을 할 때 뭐 마라톤을 뛰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쏜새같이 뛰어나갔지요, 제가. 그러니까 기대들 했을 거예요, 유망주로. 최소한 몇 등 안에는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조금만 달려갔더니요, 숨이 막히고 막 쓰러질 것 같고요. 그때 나 같은 비슷한 애들이 옆에 또 있어요. 그래갖고요, 전부 다 거기서 스탑했어요. 그랬더니 그 앰뷸런스로 다 실어다가 학교에다가 실어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늦게라도 이렇게 막 기어서라도 들어온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그 여학생들이 다 환영해주고요, 고맙다 그러고 막 축하해주는데 중간에 멈춘 이 저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요, 여학생들 피해갖고 우리끼리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이든 신앙생활이든 출발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천천히라도 꾸준히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곳에서 아무리 뭐 손짓을 누가 뭐 한다고 해도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서 안 돼요. 내 스스로 있어서 뭐 힘들다고 해서 거기 주저앉아 있어도 안 돼요. 그냥 너무 힘들면 걸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목적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것을 향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회복하면서 마침내는 완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완주한 친구들은요, 다 칭찬받고요. 또 게다가 보니까는요, 이 참가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니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빨리. 그것보다는요, 완주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벗겨주시기까지 그냥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언제까지인가? 그냥 주님 벗겨주실 때까지 나는 짊어지고 간다.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우리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힘들 때마다 축복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뭐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소원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고 축복할 때마다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이, 건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막 건강이, 그런 것들이 막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서 막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소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그 축복을, 그 약속을 내게 다 보성히 허락해 주셔서 이것이 흘러넘쳐서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동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도 이런 복을 받고 대대로 그런 복이 흘러넘치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부름을 받고 쓰여지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일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붙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로 있었는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주님 바라보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많은 설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맡겨주실 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평강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의 조상으로 일찍이 부르셨는데 거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민 가고 예수님에게 이민 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를 이제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나라 가는 걸 준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이 천국 이민의 조상들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민 브로커들이 있죠. 이전에 이주공사 같은 그 이민 이주공사, 이 교회의 사명이 그거구나. 예수님께로 또 천국으로 그 이민의 길을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이 천국 이민을 잘 준비돼야 돼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전해봐야 얼마나 안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고 계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없었겠어요? 한 사람도 우리 기억 못해요. 그렇죠? 근데 누구 하나만 기억해요. 아브라함만 기억해요. 왜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말씀을 들은 이 순간 내 남은 생애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서도 기어서라도 나 완주하겠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이민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이민의 조상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성일 저희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예배할 때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훌륭한 미국 이민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의 조상, 특별히 천국 이민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우리 모두 천국 이민을 잘 준비하며 준비시키는 우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